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품은 공동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 그 성경적인 근거들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셔요. 혼자 있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아니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다 좋다고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언짢아 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그를 도울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시죠. 초대교회의 여러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특별히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서로 모이기가 어색하고 어렵고 또 서로에게 상처 주고 받는 일들 때문에 참으로 불편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만나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클럽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려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는데 한 말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도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내가 한번 가보지, 내가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여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악한 마귀 권세에서 이길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TV에 보면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프리카 초원의 맹수들이 사냥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가만히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사자나 치타 여러 동물들, 그 무서운 맹수들이 사냥할 때 먼저 노리는 먹잇감이 있습니다. 먼저 노리는 먹잇감이 뭘까요? 가장 힘세고 가장 크고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뒤처진 새끼나 아니면 병들어서 홀로 남겨진 연약한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공략을 합니다. 무리 한가운데 뭉쳐서 수백 마리가 똘똘 뭉쳐서 다니면 절대로 그 무리를 향해서 맹수들이 덤비지를 못합니다. 얼룩말도 그리고 소떼도 그래서 뭉쳐 다닙니다. 아무리 배고픈 사자라도 그 무리를 보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혼자 외톨이로 떨어져 나오면 위험에 처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그 일들을 막아내야 되죠.
함께 신앙과 믿음으로 연대하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쉽게 보겠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도 영적인 방어막이 되어줄 공동체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악한 마귀 권세에 쉽게 시험 들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말고 내가 모르는 것 서로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연대하면서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대예배만 한 번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는 절대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소그룹으로 모일 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때 신앙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보면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주래요. 혼자 쓰는 것 아닙니다. 함께 연대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아 줍니다. 사람들은 자꾸 모이지 말자고 해요. 모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모이는 것이 불편하고 안 모여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힘은 작은 그룹에서 모일 때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삶의 형편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이 말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굳이 모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마십시오. 모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 안에 신앙 안에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핍박이 심할수록 환난이 있을수록 세상의 여러 일들로 분주하면 분주할 수 있도록 서로 돌보는 것,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서로 돌보아 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을 참 울립니다. 서로 돌보다라는 말, 헬라어로 하면 카타노멘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돌본다는 말은 그냥 쳐다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작은 소그룹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를 주의 깊게 관찰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모이질 않습니다. 서로 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면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하면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약한 사람들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이기려고요? 잡아먹으려고? 아닙니다. 돌보아 주려고. 마음을 써서 마음을 기울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그게 신앙의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 함께 연대하여 서로 돌보고 서로 깊이 주의 깊게 관찰하여 마음을 쓰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 성장의 가장 큰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큰 교회에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화려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그거 하고 가면 마치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신앙은 거기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부대끼고 부닥치고 그 안에서 고민될 때 신앙이 성숙합니다. 관람하듯이 그냥 한번 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는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부대끼어야 되고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되고 함께 그 안에서 땀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시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많이 모이는 곳, 수천 명, 수백 명 모이는 성전에 내가 있겠다 하시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는 도저히 어떤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많이 모여서 연대해서 막 소리를 질러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소그룹으로. 어떤 교회는 무리를 많이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목회자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한 다음에 소그룹으로 흩어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삶 속으로 흩어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흩어져서 함께하여 믿음과 신앙을 세워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요? 두세 사람이.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합심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심포네소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교향곡인 심포니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모임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전체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그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고 분리되고 서로 함께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고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곡해합니다. 오해합니다. 많이 모여야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모여야 새가 대단해서 힘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함께 모이고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져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몸부림칠 때 그때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무리로 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무리로 봅니다. 근데 주님은 개인 개인을 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을 보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분명히 작은 모임, 소그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모이지 않죠. 소그룹을 모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잘하게 하셔야 돼요. 성숙한 믿음의 종들로 세움받아야 하는 겁니다. 소그룹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거기 가면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서로 부닥치는 일이 있어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불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계림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때 편지 쓸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잔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나를 택해 주셨대요. 내가 정상일 때, 내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때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가장 주님 모시기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요. 어디로 불러주셨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다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 나를 도와줍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 일이 혹시 있거든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함을 깨닫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주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신앙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교회 온 줄 알죠.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하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가장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 묶어놓으신 거예요. 와보니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다. 나에게 헌신하고 수고해 줍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만나거든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말씀드렸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원수 같은 존재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혹시 네가 그 사랑을 깨닫거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거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관람하듯이 앉아있다가 가는 것으로는 절대로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내가 성숙할 수 있어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소그룹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를 자랑하는 패션쇼 무대가 아닙니다. 소그룹은 상처받은 사람, 죄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사람들, 그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전에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집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모일 때마다 싸우셨습니다. 한 분은 좀 내성적이시고 한 분은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늘 이렇게 싸우셨는데 한 분이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교인들 다 압니다. 저 사람 둘이 싸우는 거 다 알아요. 저 사람 맨날 싸우는 거 압니다. 장례식장에 상대편 집사님이 장례식장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렇게 금방 갈지 몰랐다는 거예요. 금방 갈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한번 말해주려고 했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대요. 근데 그 시간을 놓쳐버렸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붙여놓으신 이유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바꾸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죠. 그 집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뒤로는 싸운 일이 있으면 참으시더라고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냥 웃으시고 바보같이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시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못 줄 때가 있고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이 금방 가버릴 때가 있을 걸 아니까 싸우지 않고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봅니다. 믿음과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함께 모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속으로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구경꾼으로 남으려고 해요. 구경꾼으로. 우리는 구경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경시키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모이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구경꾼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앉아서 좋은 음악 듣고 가면 되지. 관람하듯이 앉아있다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인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랬네 저랬네 하는 평가를 하죠. 예배 안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점수는 몇 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좋았네, 나빴네, 별로였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신앙 공동체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삶을 사랑을 만난 사람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경꾼으로 있으려고 해요. 구경꾼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걸 즐겨합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작은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서 부닥칠 때, 함께 부닥치고 신앙생활 할 때,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100번 평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다 하는 겁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 일들 속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함께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습니다. 나중 된 사람이 처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은혜를 서로 연대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잘하고 못함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들의 사역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우리 그냥 이 본문 쭉 읽었잖아요. 근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소그룹으로 모여서 작은 모임에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 일들을 쭉 나열해 놓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대요. 나도 모이고 싶고 저 사람도 모이고 싶고 함께 모이려고 같이 연락하고 모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적은 헌신과 수고가 시작됩니다. 집에서 떡을 뗐대요. 그냥 집에서 쉽게 떡이 떼집니까? 떡 준비해야 되죠. 내가 그를 위해서 대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대접할 일들을 해야 되고 수고해 줘야 된다고요. 또 그 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먹고 그냥 맙니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갑니까? 아니죠. 미안한 마음을 갖죠. 그리고 나도 다음에 대접해 줘야 되지. 나도 저 사람을 섬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서로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송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는 일들을 합니다. 찬미, 하나님을 찬양 그냥 쉽게 됩니까? 아니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맞춰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도 해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그 일들을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모였는데 참 신기하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케팅의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일들 속에서 돈을 막 잔뜩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섬기는 일들 때문에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보고 감탄합니다.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우리는 나만 먹으려고 정신없이 네 배를 채우는데 저 사람들은 부족한 거 뻔히 아는데 서로를 위해서 나누어주더라.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더라. 그렇습니다.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이 작은 헌신이 믿음의 공동체를 탄탄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2세기 초기에 로마의 한 관리인이 기독교인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고서 중에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형제. 저와 여러분이 형제입니까? 피를 섞었습니까? 아니죠. 형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우리가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릅니다. 저들은 가난한 자를 먹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 자 먹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것을 빼앗죠. 고아와 과부를 돌봅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채우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손해나는 일이라고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손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설명한다고요. 저들은 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보고서를 씁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로 모입니다. 그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성도를 그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면 눈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세상은 쓸데없는 사람 많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묶어 주시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붙여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일 잘 못한다고 내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미뤄야 될까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삶 가운데 다른 어떤 분주한 일이 있어도 결단하여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안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을 격려하거나 누군가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성령의 교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하였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격려와 사랑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로 나를 대해준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 주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 어떻게 해석합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무리가 어떤 일들을 이룰 때 여러분 앞에서 앞장설 때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무리를 선동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얘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거든. 내가 그 사랑을 체험했거든. 여러분도 그 받은 사랑을 같은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경쟁심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허영이 없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거든요. 우리를 낮게 여겨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거든요. 그 사랑을 만나거든, 그 사랑을 체험하거든 당신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모이는데 방해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더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만나게 하려고.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거든요. 못 만나게 합니다. 혼자 있게만 내버려 두고 혼자 있을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합니다.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 준비되고 성격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베드로 주님 그렇게 잘 쫓아다니다가 결정적일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쟁입니다. 도마, 부활을 의심하고 의심쟁이로 살았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마태, 세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태를 보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 줍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우리 광주 계림교회에 불러주신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는요, 대화할 때 100번 생각하셔야 돼요. 100번 내가 말이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수없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거든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고요. 나도 그 사랑을 만났거든.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보려고 합니다. 매월 넷째 주에 모입니다. 이번에 못 모이면 다음 배 또 모이면 됩니다. 모여서 오늘 나눴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챙겨주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신앙의 고민이 뭔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또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임을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한 단계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성령